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의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며 미련한 자들이라 국가 계속성의 지대한 장애사역 곧 만국의 원흉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계시 궁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악과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의 지혜거든요. 그 지혜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마귀가 들어간 자와 아직 마귀가 안 들어간 자, 이제 두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상태는 다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로 다 취급하는데요. 마귀가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히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자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미 아비가 나온 거는요, 국가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국가 계속성에 지대한 장애 사유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다 예수님 손안에 놓으셨거든요. 그 에르미야서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토기장이를 비유를 하면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나라는 다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좋은 그릇으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 얼굴빛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우리가 애국 구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요. 이 나라를 진정으로 구원해 줄 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으로 애국 구국입니다. SNS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격정적으로 애국의 글을 써서 참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또는 보편 타당성의 기준으로 이제 이 말 저 말을 잣대질을 하거든요. 좋을 일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만드신 목표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피조물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선택 의지를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안으로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 잘못한 것은 예수의 피로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잘못해서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먼저 믿는 교회들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걱정을 토로하지 말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라는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인간을 각성시키는 것도 예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인간을 회개시키는 것도 예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러니까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대한민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빛을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 얼굴빛을 보는 자들마다 다 깨어 일어나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예수의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엄청난 메시지를 받고 거기서 충격적으로 깨어 일어나죠.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잣대, 자기들의 저울, 추를 버리고 예수가 아니면 애국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구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대 복종을 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애국이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구국이라는 거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예수에게 우선 길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본질을 거역하지를 못해요. 자기 본질이 아카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길들여서 아카페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한테 누구든지 길들여진 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길들여진 자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죠.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잖아요. 일체니까.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 예수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라를 축복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대로 살면 만물을 선용하니까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국민들이 무수하게 나오도록, 그러니까 예수에게 돌아오는 국민들이 무수하게 나오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나라에 덮여있는 어둠이 물러가죠. 어둠이 덮여있으면 진리가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그 결격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이렇게 행정부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잡아가지고 대통령으로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죠. 다 그런 자신만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만이 애국이고 예수만이 구국이에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애국하는 거고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 구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료하고자 하겠죠. 예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손에 익은 사람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고라 일당이 뒤늦게 나와서 니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하고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료를 하셔야 하는데 이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하지 않는, 어떻게 이 나라를 치료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많은 우리가 깨달음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 돼요. 예수 얼굴빛 안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거죠. 그 핵심적으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마귀 새끼들이 가득한 나라는 아예 그냥 그런 나라는 마귀 새끼가 대통령 되는 거지 표의 싸움이잖아요. 표를 많이 받은 미국의 트럼프도 마귀 새끼들이 그냥 그 표를 사기 쳐먹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 많은 나라는 국가 계속성에
지대한 장애 사유를 겪어요. 지금 미국에 겪는 것처럼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지혜롭게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처리해 가시니까 희망이라도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드러나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방향에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참으로 예수님의 손길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민의 수가 많아야죠. 예수가 어떤 사람을 세우든지 예수님이 길 잃은 사람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간의 뜻을 존중하시니까 마귀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라면 마귀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해야지. 하나님 선택 의지를 주신 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각성, 예수 얼굴빛으로 각성해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앞집산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겠다고 나름대로 이제 당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서로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고 정말 혼탁해요. 혼탁한데 이 하나님께서 나라가 예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각성시키는 것도 예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백성에게 각성을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길에 빚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죠. 가령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개혁하려고 그래요. 빨갱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고 친중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트럼프 군단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빛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그 사람을 지지해 줘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 투표는 우리가 하는데 개표는 전자개표로 해가지고 미국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도 지난번 4.15 선거처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은총을 주어요. 다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려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은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분하려 한다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 의지를 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인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하는 거 보고 하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믿는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이 나라에게 성령 각성 주셔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각성 받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 나라 국민 4천만 명. 이게 남북이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한다면, 예수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안다면,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숫자가 남한,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일어난다면 절대 다수 아니겠어요? 투표권자 3천만 명이면 절대 다수죠. 예수가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세워서 이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그 사람 뽑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 사람 올려놓고 이제 선거는 이제 그럭저럭 해서 이겼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뽑아놓고 나면 국민이 단합하지 않으면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 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나라 국민이 3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가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얼굴빛을 구해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또 그대로 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 인간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시나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궁유를 구해서 얼굴빛을 구하고 성령 각성 운동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면 국민은 더 깜깜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의 빛이 없으면 세상은 깜깜해지고요. 깜깜해지면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국민들이 자기한테 속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속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요. 속임도 등급이 있어요. 포도주로 속는 거, 취하는 거, 독주로 취하는 거로 비유하는데 그게 포도주는 과대망상이고요. 독주는 발약망상입니다. 독주가 더 심하죠. 그렇게 자기 올감에 빠져서요. 자기가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다 자기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갖고 이 국가의 행정기관, 행정부죠. 그러니까 국가를 섬기는 행정조직을 아주 신의 반열에 올려놔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거를 이제 휘두릴 수 있는 대통령 자리만 있으면 자기가 행정조직을 잘 운영을 해갖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이제 5년 하다는 대통령, 한 2년 동안은 공무원들이 말 잘 들어요. 3년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3년쯤 되면은 대통령의 친구들이 이제 물러날 때가 곧 다가오잖아요. 2년 후에. 그러면 새로운 권력하고 줄을 대든지 아니면 자기 노후 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해먹을 건데 해먹을 때 옆에 공무원들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같이 해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인간의 성품은 또 안 바뀌어지고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세상에 비춰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라를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조하고 구명하고 구제하고 구휼하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혁신하고 협파하는 것은 예수님한테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손길이 많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부패하고 무능한 행정 조직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친중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만 매수했겠어요? 고위 관료도 매수했겠지. 네, 무슬림도 들어와갖고 그렇게 자기 세력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죠. 정치인 매수하고 행정 고위 관료들 매수하고 이러니까 국가가 온통 기득권화가 돼 있어요. 국가 조직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개혁하려면 예수 중심 세력이 필요해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시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을 애국하고 구국하는 중심 세력이 발생해야죠. 그 중심 세력이 온갖 것들이 이제 빨대를 꼽아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세력이었죠. 박근혜 세력인데 온갖 것들이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분열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근혜 세력으로 이 나라를 지금 건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박근혜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구원자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중심 세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식으로 하죠. 항상 예수님은 예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이 뭐냐? 예수 얼굴빛을 비춰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죠. 모든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운전대를 예수한테 던져버리고 예수가 운전하시는 걸 무조건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 손에 길들여진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절실한 거는 성령 각성운동이에요. 성령 각성운동.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되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받으려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온 국민이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시편 136편에도 말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제 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과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의 영광을 감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중심 세력을 만들어내신, 갑자기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쉬워요. 우리는 그거 어떻게 만드나 하고 이제 좀 답답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중심 세력을 금방 만들어요. 금방. 아주 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니까 아주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중심 세력을 만들어서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을 만드셔야죠.
그래야 4천만이 이 한반도의 중심 세력이 돼서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세력을 중심 세력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중심 세력. 예수는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니까. 예수가 국민한테 인기 얻는 방법 너무 쉽죠. 전능자가 왜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 땅을 도우실 수가 있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있어요. 다 이제 뭐 몇십만씩 되는 교회도 있고 그냥 기천명 되는 교회도 있고 기백명 되는 교회도 있고 뭐 몇십 명 되는 교회도 있고 10단위 아래로 내려가는 교회도 있고 했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질량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나라의 위기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예수님 눈에서 가장 두드러질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모세의 출애굽을 보면요. 모세가 뭐 다른 거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지. 그래서 순종하니까 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 건져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예수는 하나님 기준으로 지혜죠. 그 지혜에 길들여져야 지혜의 몸 아니겠어요? 지혜에 길들여져야 지혜의 몸이죠. 지혜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지혜의 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지혜가 아닌 것은 다 미련하다고 하십니다. 다 미련하다. 하나님 지혜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셔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전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길들여지면 돼요. 그러려면 그 중불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라 일당같이 자기 잘난 맛 있는 사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마도 영적 교만일 거예요. 물론 육적 교만은 좀 문제죠. 육적 교만 속에도 마귀가 들어가고 영적 교만에도 마귀가 들어가는데 하나님한테 자기가 통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통한다 그러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오잖아요. 아까페오고 통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께 겸손했는데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이제 봉직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높여서 우월감에 찾아서 교만해요. 전부 마귀 새끼들이죠. 그것들을 다 그냥 절구에 넣고 이 곡식을 빠듯이 밀가루 새말처럼 부드럽게 해야 되죠. 그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4천만 명이 예수님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지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인다면 예수가 세우는 사람을 미국 사람이 1억 3천만 명인가 이렇게 표가 되는데 1억 표가 트럼프한테 막 몰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해갖고
8천만 표로 이제 이기게 하려고 막 나쁜 그 짓을 한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표라고 해요. 유권자는 1억 한 3천만이 되는데 1억 5천만 표가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거를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달려들어서 그거를 심리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의 위기죠. 위기인데 그러나 이제 거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새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예수 중심 세력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몰아줄까? 일단 세워놓고 예수가 그 사람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사방이 흩어져 버리면 하나처럼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한 사람처럼 움직여야 돼요. 4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남북의 4천만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그 대부흥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셔요.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밀가루를 찢는 사람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만큼 밀가루를 부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고급 밀가루로 하려면 그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니까. 인간을 완전히 부드럽게 자기를 지지하는 층을 완전히 부드럽게 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열렬히 따라오는 사람이 4천만 명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죠. 윗물 아랫물로 나뉘어져라 궁창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죠. 이렇게 말씀대로 되도록 그대로 되게 만드시는 그 정도까지 이제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야죠.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이제 우리 나라의 미래가 예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달려서 그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잖아요.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부셔갖고 다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에겐 선택 의지를 주었으니까 예수를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밀가루 세말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흥운동이 일어나야죠. 대한민국에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4천만 남북 합해서 4천만 정도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의 그 본래의 그 능력, 그 저력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의 저력이 드러나서 상상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시죠. 그러니까 그때 선택된 그 일꾼들, 대통령, 장관들, 그 대통령의 친구들이 참 예수한테 크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행운아예요. 이렇게 이승만은 참 예수 앞에 그렇게 크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중심 세력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어 있다면 그때 그 지도자들은 아주 복 있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그 영적 전진이라고 그래요. 영적 진보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확장된 거를 영적 진보라고 그럽니다.
영적 진보의 그 지도자들이 나올수록 대한민국은 뭐 온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번영의 나라로 바뀌죠. 예수 손길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손길에서 하나님의 아카페가 주어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 속에 들어있는 성품은 나날이 썩어지잖아요. 썩어지니까 부패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탕과놀이가 많아지고 가렴주구가 많아지죠. 그러나 이제 예수 중심 세력이 예수한테 예수가 하자는 대로 길들여졌으니까 예수는 자기 말 듣는 사람들을 아카페로 끌고 가지 다른 데 끌고 가나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성품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죠.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으로 살게 하면 무슨 공직자들이 예수 중심 세력이 이제 공직 세력으로 가잖아요. 사회 저변에 이제 일을 하겠죠. 모든 일을 하겠죠. 각 처에서, 각 조직에서.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멸사공경이에요. 멸사공경. 천국의 멸사공경이 그 본질이 예수니까 천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죠. 사자가 소처럼 풀먹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자가 약한 자 잡아먹는 짐승의 세계,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죠. 아카페로 삶은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공직의 부패가 없지요. 무엇보다도 국론 통일이 됐잖아요. 멸사 동공에다가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셔요.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좀 했는데 잠깐 더 할게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조직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다 와서 아카페 사랑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풀어놔도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아카페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기분 좋아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를 쏟아 부어주거든요. 쏟아 부어주는 지혜를 예수님이 통역해주고 펼쳐주고 이제 성경 말씀과 인간의 언어로 연결을 해주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이 되어줘요. 예수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기본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모든 마귀 세력과 싸워서 이기도록 길들이시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말했는데 예수님 얼굴빛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그리고 혹세무민 사이비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귀신이 막 얼마나 강하게 왕성하게 득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는 못하고요. 남을 속이는지도 못하고요. 혹세무민 사이비 이것이 다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귀신 마귀가 완전히 묶여서 내쫓이죠. 그래갖고 밝은 세상이 돼요. 속이지 않는 세상이죠. 예수님에게 통치받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지 않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속이지 않는다는 말은 정보의 공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달은 거 예수가 알고, 예수가 아는 거 성령이 알고, 그리고 예수를 모신 자들, 성령으로 예수를 모신 자들 속에 똑같이 알아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지혜와 지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니까 한 마음이죠.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온유 겸손으로 섬기죠. 정말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되죠. 이제 협생이라고 그러죠. 협조해서 같이 생존을 도모합니다. 근데 예수가 한 분이잖아요. 4천만 속에 예수가 한 분으로 들어가서 하나처럼 움직이십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아까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지혜가 있죠. 마귀가 손댈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만물을 만드신 거니까 만물을 다루는 지혜가 하나님 지혜니까요. 만물을 선용하시죠. 하나님 항상 만물을 만들어서 선용하시니까 그 선용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4천만 골짜기에서 쏟아져 나오면은 그게 이제 그 내가 되고 시내가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래서 거대한 바다를 이루죠. 멋지지 않아요? 멋있는 세상이 오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 본질적으로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 본질하고 다르면 그게 만국이에요. 나라의 저주죠. 그러면 그런 나라는 예수께서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깜깜해. 깜깜하면 온갖 거짓이 달려붙어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제 그에게 길들여져 갖고 예수의 그 본질, 하나님 본질이죠. 아까피로 살면 하나님하고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하셔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잖아요. 일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가 싹 가셔요. 싹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나라 개인은 누구든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물을 이렇게 만물을 하나님식으로 경영을 해서 거기서 평안을 끄집어내죠. 그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내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인간에게 공급해요. 그 평안 속에 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물이 그걸 알아보고 만물이 인간에게 축복이 돼요. 인간하고 이제 화친한다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한 상태가 아니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아니니까 만물이 인간을 대적하는 재앙으로 작동하죠.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만물은 인간에게 재앙이 돼요. 그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요. 작년 한 해도 중국 땅에 몰아쳤던 재앙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지만 시진핑 그 일당이 해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공을 멸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계속돼요. 금년간에 중공은 무너질 거예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 세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 세력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선거를 이기게 해달라고 빨갱이 물리쳐달라고 막 기도해서 그 응답은 받았으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죠. 빨갱이가 아닌 대통령은 나오겠지만 그 사람이 이제 올려놨으면 이제 무너진 빨갱이들이 절치부심해서 또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빨갱이 손에서 예수님 덕분에 벗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감사를 해야 되니 감사하겠어요? 영광을 다 도둑질하죠. 그럼 예수님 또 얼굴을 외면하셔요. 외면할 수밖에 없죠. 깜깜함을 덮으면 무너졌던 그 빨갱이들이 신장대로 다른 얼굴로 나와요. 소련의 공산당이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중공을 통해 가지고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얼굴로 나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악은 완전히 괴멸시켜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맞아요. 이사야 14장이 나오거든요. 사탄의 자식들은 완전히 도륙을 해갖고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법의 온정을 주면요 오히려 당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도와줘갖고 좋은 지도자 하나 세워놨어도 모든 공로를 자기들이 가로챌 거고 결국은 다시 세상이 또 어두워지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3천만 명이든 4천만 명이든 예수 중심 세력이 나오도록 성령 각성을 예수님을 부어주면 돼요. 예수님은 넘지 못함이 없어요. 예수가 하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시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국민들 마음을 확 휘어잡는 거 한순간에 휘어잡죠. 그래갖고 열렬히 예수님을 지지하게 만드는 방법. 그건 예수님이 안에서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하시는 거지.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죠. 구하면 예수님의 성령을 무한대로 부어주죠. 부어주면은 각성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각성이 일어나요. 예, 승리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예수 중심 세력으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예수의 즐겨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완전한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불변의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우리로 순종에 길들여지고 예수의 영원한 유익의 순종에 길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예수님의
마귀와 싸워서, 모든 적들과 싸워서, 모든 미혹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는데 이기도록, 예수는 이기는 자고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김의 길이라서 완전히 예수에게 하나가 된 국민. 그래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4천만이 속에 들어가서 한 예수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거기는 이제 종파 싸움도 없고, 거기는 예수의 겸손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음도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돼서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 게 능해져.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자들이 가득한 나라에는 예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밭을 가르고 퍼야 돼요.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게 해달라고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것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곧 예수의 손에 이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 현상 타파, 이 현상 타개를 하려면 친중 세력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친북 세력을 몰아내고 종북 세력이 더 심하죠. 또 종중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그 시진핑의 그 개노릇하는 자들, 김정은의 개노릇하는 자들, 이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야 되죠. 그 부역자들 밑에서 그 먹는 사람들도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기득권에 달라붙어서 그 가렴주구하고 그냥 그 공화전을 만들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살이 사욕을 치우는 이 세력을 또 걸러내야죠. 그 무엇보다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셔서 예수의 성령의 힘으로 그 어둠의 세력, 귀신,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이고 나면 그 마귀에게 부역하던 세력들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그들을 의법 조치하고 사형에 처할 자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중보를 때릴 자 중보를 때리고, 재산을 압수할 자 압수하고 해갖고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식으로 국가를 깨끗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다시금 절체부심에서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자가 소처럼 먹는 세상으로 가게 하시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정신력,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성품으로 하려는 게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 운동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까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사셔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를 사막에 어떤 원천, 샘이 솟구친다 이거죠.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예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 중심 세력, 한반도의 중심 세력이 갑자기 4천만 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마귀가 주는 모든 시련을 다 믿음으로 이기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를 위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을 해야지. 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개혁하듯이 저들보다 더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싹 쓸어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트럼프가 성공하기를 놓고 예수 앞에 구하고 우리도 성공해야 돼. 우리도 트럼프보다도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고 그런 지도자와 함께 끝까지 예수가 원하는 대로 나라의 그 경영이 예수가 원하는 나라로 경영이 되어진다면 이 나라의 미래 비전, 복된 미래 비전이 활짝 피겠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려면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얼굴빛을 부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